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등 돌린 베드로, 그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생명처럼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기도 하고요, 예수님과 대화 중 어떤 가르침이 있을 때마다 늘 드러나 예수님에 대한 자기 열정을 보였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일들이 생겨 버렸습니다. 급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려 도망쳐버린 상황들이 생겨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상황을 먼저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옆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같이 잘 지내고 웃고 생명을 나눌 만큼 그렇게 가까웠던 사람들인데, 내게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들 중에 다른 액션을 취하고 다른 말들을 하기 시작하고 등을 돌려 떠나보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는 것이죠. 아마 그들의 모든 관계는 다 깨어진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등 돌린 각도가 세면 셀수록, 그리고 그 시선이 매몰차게 돌아서면 돌아설수록 그 돌이킨 그 당사자를 떠올릴 때마다 그들의 마음은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바로 예수인 것이죠. 특별히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과 눈동자도 마주치기가 어려운 상황일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그랬던 것처럼 고기를 잡은 후에, 그리고 조반을 차려서 같이 먹고 난 다음에 이 일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어떤 긴장관계가 있었을까 그려봄직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베드로는 그 과정들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나는 다시는 예수님 옆으로 가기 어려울지도 몰라. 나는 다시는 예수님의 제자라 일컬음을 받기 어려울지 몰라. 나는 다시는 예전처럼 예수님과 함께 웃으면서 얘기하기 어려울지 몰라. 아니, 지금 이 자리가 나는 너무나 불편해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인 거죠. 예전의 베드로 말고 예수님께로부터 등 돌린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묻지 말아야 할, 아니면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 질문만큼은 너무나 죄송한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 가장 불편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깨어진 관계, 부정했던 예수, 돌이킨 시선, 나 몰라라 내 생명을 지키려고 떠나버린 그에게서 들려오는 질문이 뭐냐면,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러면 너는 내 양을 먹이라. 한번 물은 것 가까스로 온 힘을 다해서, 어쩌면 얼굴이 화끈화끈해지거나 마음이 화끈화끈해지는 걸 참고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마 이 단어를 떠올렸을 때 그는 생각나는 장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던 자기 모습, 예수님에게 등을 돌렸던 자기 모습, 예수님과 다른 행동을 했던 자기 모습이 떠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예수 앞에 얼굴의 화끈거림과 마음의 화끈거림을 참고 한 번의 대답을 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두 번째 물으시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세 번째 또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쯤 되니 베드로가 근심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근심은 마음의 고통이 표정으로도 표출되고 태도로도 표출된 것이겠죠. 근심하며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하자 예수님이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서 베드로를 난처하게 만드는 장면인 듯도 보이지만 동시에 다시는 내가 예수님 곁으로 갈 수 있을까? 내가 다시 예수님의 제자라 불림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다시 예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동역자로 사역할 수 있을까? 전혀 마음속에 소망이 없었던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역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는 장면이기도 한 것입니다. 등 돌렸던 베드로에게, 새로운 시작이 불가능해 보였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사람을 쓰셔도 베드로 말고 다른 사람을 쓰셔도 될 듯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베드로의 배신과 등돌림은 작은 게 아니잖아요. 가장 옆에 있었던 사람이 가장 아픈 소리로 예수에게서 등을 돌려버린 거예요. 그랬던 그에게 예수님이 새로운 사역을 맡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학자들에게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해석이 되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저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좀 집중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베드로에게 새로운 시작이 가능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중에도 육체의 한계 때문에, 아니면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당하게 된 가정의 형편과 사업의 형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이제는 끝이구나,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어렵겠구나 라고 하는 답답함과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어쩌면 그 절정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 베드로이지 않겠냐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시작이 너무나 힘든 사람이 베드로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께서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케어하고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시며 새로운 사역을 맡기시고 시작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이야기는 오늘 이 시대에, 또 이 시간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먼저 오늘의 이야기를 해가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예수님께 등을 돌렸던 베드로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구나, 이렇게 예수님과 관계가 단절될 것만큼 너무나 아픈 관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새로운 시작이 가능했듯이, 오늘 내가 만나고 있는 삶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 내가 버려놓은 실패와 실수가 어떠하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부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속에 담아놓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말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주님이 먼저 시작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실패한 베드로, 등 돌린 베드로, 주저앉은 베드로, 배신한 베드로. 여러분, 사실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입으로 3번 부인할 때 예수님을 배반한 게 아니라, 어찌 보면 그의 삶의 여정에 그는 항상 예수님과 잘 초점이 맞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방향의 충돌이 자꾸 일어났던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갈 때도 예수님 가지 못한다고 막았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예수님의 방향과 베드로의 방향이 반대인 거죠. 예수의 방향에 대하여 베드로는 항상 등을 돌리고 있었던 것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이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한 3번의 부인에 불과한 거죠. 베드로는 자기 열심의 덩어리였던 거예요. 어떤 일을 행할 때 예수의 원하심이 있었지만 자기의 원함이 예수의 원함보다 더 중요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와 베드로가 계속 충돌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말고의 귀를 자를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순순히 붙들려 재판받으러 가는 그 길을 가시려고 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칼을 드는 것이죠. 그리고 말고의 길을 내려칩니다. 그때 예수와 베드로는 전혀 다른 방향을 가고 있는 거죠. 그 전혀 다른 방향이 서서히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하였고 끝내 표출한 장면이 예수를 3번 부인한 것입니다. 난 예수를 모른다. 난 예수를 모른다. 난 예수를 모른다. 어쩌면 그는 정말 예수를 몰랐던 거죠.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예수를 모른다고 했지만 그 이전에도 예수를 알고는 있었지만 예수의 방향이 무엇인지, 예수가 가는 길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자기 열심으로만 예수를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그가 등을 돌린 베드로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를 예수가 먼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먼저 찾아오셔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시기 시작하는 거죠. 낙심한 베드로, 등 돌린 베드로, 다시 시작이 불가능한 베드로, 다시 쓰임받기 어려운 베드로, 실수한 베드로, 그를 다시 예수가 만나시고 예수가 대화를 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먼저 시작하신다는 말씀이 뭘까요? 예수님이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들의 삶을 살면서 이 코로나 상황이든 아니면 가정의 어떤 건강의 문제든 재정의 문제든 이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에게 어떻게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까를 고민하려면 이 이야기가 먼저 떠오르셔야 됩니다. 예수가 아직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아직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시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먼저 시작하시면 그것을 포기시킬 분은 예수밖에는 없는 거죠. 사랑의 이야기를 조금 뒤에도 또 하겠지만 예수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먼저 사랑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의 어떤 반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시작하셨다면, 우리의 반응이 없어지면 예수님의 사랑도 포기되시겠죠? 아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시작된 것이거든요. 이 말은 주님이 아직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직도 우리 가정과 함께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에서 지금도 관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즘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관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혼자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코로나 상황에도 교회는 주님이 관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인정되십니까? 아니면 이 상황에는 온통 사람들이 다 주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인 것 같은 베드로에게 그 사랑을 먼저 시작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세요. 주님이 아직도 일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저희 교회 오늘 표 구절이기도 한데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1105쪽 그 어간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3절에 집중하기 전에 2절에 집중하려고요. 2절 초반에 뭐라 그래요? 이를 뭐 하시는 여호와?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우리는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사역을 목회자가 하고 사역을 우리 성도들이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간에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일하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간섭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나와 우리 가정을 위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일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만들며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는 것이죠. 어떤 일들이 성취되거나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우리가 그때 이런 선택을 해서 우리가 그때 이렇게 해서 이 일이 잘 된 거야 라고만 말을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이해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일이 잘 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듯 일이 안 되고 있을 때에도 지금 등 돌린 베드로의 마지막 저 웅덩이 같은 그 자리에 있을 그 시간에도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위하여 사랑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먼저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5장 17절 150조 그 어간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제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어떤 성적표를 받았든, 내가 어떤 결과지를 받았든, 내 상황이 지금 어떻든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우리 쪽에서 믿어야 하는 거예요. 뭘 믿는가? 하나님이 아직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함부로 우리가 마침표를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마침표를 찍을 수 있냔 말이에요. 이래서 우리 가정은 안 돼, 이래서 내 자녀는 안 돼, 이래서 우리 교회는 안 돼, 이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안 돼 라고 함부로 우리가 마침표를 찍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를 사용하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본 베드로는 쓸모가 있겠습니까? 이런 지도자는 안 돼, 이런 제자는 안 돼, 이런 사도는 안 돼 라고 우리는 마침표 찍고 싶지만 주님은 아직 포기하지 않으신 거죠. 왜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니까.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우리는 상황이 나빠지면 자꾸 주님의 일하심을 잊어버려요. 내가 깊은 웅덩이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두움만 보게 되고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49장 15절과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 때문에 씨름하고 있는 성도들은 들으십시오. 나는 왜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잊어버린 것 같지라고 하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 구절 앞에 이사야 49장 1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토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 같아. 탄식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답입니다. 어찌 여인이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아니,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절대로 잊지 않는다. 내 손바닥에 너희의 이름을 새겨놓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실패했다고 볼 수 있는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새로운 시작이 가능한 거죠.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한국 교회를, 이 땅의 교회들을 주님은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함부로 포기하는 말 하지 말고, 포기하는 표정 짓지 말고, 포기하는 태도 짓지 말고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담아야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저는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이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새로운 시작이 가능한가? 나를 내려놓아야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은 아주 재미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것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해요. 왜냐하면 헬라어에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4개, 어떤 분들은 크게 3개로 구분해요. 그 중에 하나가 아가페, 신적인 사랑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가페라는 거예요. 들어는 보셨죠 다? 그리고 이 사람들 간의 아주 깊은 우정의 사랑을 가리킬 때는 필레오의 사랑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할 땐 에로스의 사랑, 이런 단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원어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나오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답을 원어로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예수님이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쓰셔서 물으셨으니까 한쪽 학자들의 해석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베드로가 네, 제가 예수님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던가 부정하든가 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쓴 단어는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약간 다르죠. 그리고 예수님이 또 물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을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3번째 물음이 바뀌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을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어떤 학자들은 사랑이라고 하는 걸 표현할 때 그 당시에 아가페와 필레오를 혼동해서 썼다라고 하는 면을 강조하면서 이 부분을 가볍게 넘어가곤 합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어떤 사랑하는 여인이 이렇게 연인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기 나 사랑해?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나 너 좋아해.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너 나 사랑해? 나 너 좋아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정도 어감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베드로는 그동안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가르침을 주시면 항상 자기 열심에 충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중에 최고의 액션과 최고의 대답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열심이 주님 열심보다 강했던 사람이죠. 얘들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단다라고 말하지만 베드로는 안 됩니다. 그거보다 더 큰 열심으로 당신은 죽을 수 없습니다 라고 예수를 꾸짖었던 열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가 무리를 걸어오니까 나도 무리를 걷겠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할 때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제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전 주님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시작이 언제 가능한가? 내가 누군지를 바르게 봐야 합니다. 난 마음만 먹으면, 난 기회만 주어지면 누구보다도 바른 길, 누구보다도 옳은 것, 누구보다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기 의로움과 자기 위에 충만한 상태가 아니라 주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주님의 질문 앞에 그대로의 그 단어를 쓸 수 없는 존재임을 자기가 알 때, 그때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같이 기도할 때 이게 늘 어려운 이야기예요. 바리새인은 예수님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했어요. 11조 한 거, 금식한 거, 구제한 거, 열심을 낸 거, 예배를 많이 드린 거, 그래서 저 세리와도 같지 않는 인생을 산 거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세리는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질문 앞에 답을 할 수 없는 거죠. 너 나를 사랑하니?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자기를 바라보니 사랑한다라고 말하기가 너무 부끄러운 자기의 인생이기에 세리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었던 거죠. 우리가 보기에 누가 더 잘 살았는가? 바리새인인가 세리인가? 바리새인이 더 잘 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 주시냐면 세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들 중에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분들이 계신다면 이 부분을 꼭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맞아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와 같은 길을 걸어가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열심을 내려놓고 거기에 기반 두지 말고 그 의로움으로 자기 열심 삼지 말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언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한가? 왜 예수님은 이 세 번의 질문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는 새로운 사명을 주실까? 그가 그 자신이 누구인지를 안 거죠. 더 재밌는 것은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을 한번 와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1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을 정리하면 이렇게 예수님에게 등 돌리기 전까지 그의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젊어서 스스로 띠뛰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다른 사람들을 끌고 다니는 그림이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를 새롭게 출발시키면서 그를 사역자로 세우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너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내가 남을 네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남이 원하는 곳으로 네가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될 거야. 그리고 이게 새로운 삶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듣게 돼요. 그게 뭐죠? 너는 너의 열심 덩어리로 너를 표현하며 사는 게 아니라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예수와 네가 충돌되면 전에는 예수의 생각을 내가 꺾었다면 이제는 너는 끌려가게 될 거야. 그리고 그 일에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면, 오늘 교회에게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면, 우리 가정에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면, 나에게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면 딱딱하고 강하고 열정 덩어리처럼 보였던 내가 조금 부인되고 주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삶의 자리로 가는 선택이 있어야 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언제 어떻게 새로운 시작이 가능한가? 우리 속에 사랑이 점검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의 사랑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과 너무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친구이든 아니면 동역자들이든 아니면 뭐 같이 동업을 했던 분들이든, 그런데 그분들이 여러분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면 그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면 여러분은 뭘 점검하시겠습니까? 성경에 가끔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 그러나 나중에는 이해가 되는 장면이 있거든요.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그죠? 한 아들이 모든 재산을, 자기가 받을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하고 거지가 돼서 돌아옵니다. 그럼 여러분, 보통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안아주고 반지 끼워주고 잔치 벌이기 전에 해야 할 작업이 하나 있잖아요. 잠깐만 거기 서봐봐. 네가 뭘 잘못했어? 네 스스로 말해봐. 그럼 너 앞으로는 어떻게 살 거야?
말해봐. 제대로 정신을 찾았어? 말해봐. 라는 점검 단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와의 관계에서 점검하고 싶으신 게 얼마나 많을까요? 너 앞으로도 그렇게 툭툭 튀어나올 거야? 너 이렇게 했는데도 앞으로도 함부로 네 주장대로만 할 거야? 너 다시는 나 배신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런 거 다 점검하고 이거 통과하면 조금씩 일을 맡기 심직한데, 예수님이 뭘 점검하시느냐에만 집중해 보자는 거예요. 뭘 점검하느냐 하면 사랑을 점검하셔요. 사랑을. 그가 뭘 실수했는지, 뭘 잘못했는지, 아니 뭘 잘할 것인지, 너 앞으로 예배 잘 드릴 거야? 기도 잘할 거야? 헌금 잘할 거야? 이걸 점검하는 게 아니라 뭘 점검하냐 하면 사랑을 점검하고 있다는데 저와 여러분이 집중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도 우리 식구들에게, 저를 포함해서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는지, 성경책을 하루에 몇 장 읽는지, 혹은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는지 말고 여러분은 정말 예수를 사랑하십니까? 실패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사랑을 확인하십니다. 진짜 예수를 사랑하는지, 진짜 예수를 사랑하는지, 그 사랑이 능력이고 그 사랑이 먼저고 사역보다 그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비유가 될는지 모르지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어떤 남자씨가 어떤 여자씨에게 만송이 장미꽃을 선물합니다. 그럼 이 말이 맞습니까? 만송이 장미꽃을 선물하는 것을 보니까 사랑하는 거네,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까? 아니면 저 남자는 저 여자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만송이 장미꽃을 선물하는 겁니까? 다시요. 만송이의 장미꽃을 선물하는 것을 보니까 저 남자가 저 여자를 사랑하네, 우린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저 남자가 저 여자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만송이의 장미꽃을 선물하네, 이렇게 읽어야 합니까? 조금 더 우리 이야기로 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을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네,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십자가를 지셨네, 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지시게 한 것입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진 걸 보니까 그때서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배를 잘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내가 이때 이런 행동을 하니까 그걸 통해 예수를 사랑한다고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는 예수를 사랑하니까 어디서든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동안 베드로는 예수에게 가장 충실한 제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남들보다 더 튀는 행동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의 기질에 맞았고 그의 성품에 맞았고 스타일에 맞았습니다. 근데 그 일이 어쩌면 그렇게 예수의 마음과는 다른 선택이 되어버렸는지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예수님은 뭘 점검하고 싶은 거냐 하면, 너는 정말 날 사랑하느냐? 왜요? 사랑은 방법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방법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사랑하면 방법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행동으로 사랑을 증명하려고 하면 그 행동은 내가 원하고 원하지 않는 것에 따라 변하지만 내 사랑의 가능성으로 보여질 내 행동들을 제한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재밌는 성경 구절 하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오늘 본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4장 15절 172쪽 그 어간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이 말씀이 어떻게 읽혀지십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들리십니까? 그러면 우리 중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왜요? 우리 중에 누가 손들고 예수님의 계명을 다 지킨다고 확언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제게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싶습니까? 어기고 싶습니까? 지키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럴 힘이 내게 없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계명을 지키고 싶으면 뭐 하라는 걸까요? 예수를 더 많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의 집 자녀와 우리 집 자녀에게 행하는 행동의 태도는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의 인간성의 차이일까요? 아니요. 사랑의 차이인 거죠. 사랑의 차이. 사랑이 내 자녀에게는 말도 안 되는 방법을 내게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내가 타인에게는 그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그 행동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녀를 위해서는 그 아이들이 원하지 않아도 학원에 보낼 재정을 마련하고, 원하지 않아도 그 아이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더 해주려고 하고, 원하지 않아도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뭔가를 하려고 막 합니다. 왜요? 내 인간성이 좋아서요? 그 좋은 인간성이 왜 다른 이에게는 표현이 안 될까요? 이게 사랑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남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과 기준, 종교적인 틀 말고 오늘 이렇게 한번 우리가 묻자는 거예요. 우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어떻게든 주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을 주님께 어떤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나는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가? 그 표현의 힘은 어디서 오는가? 사랑에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시면서 사랑을 점검하는 거예요. 좀 서툴러요? 아직 실패의 여지가 있어요? 그 실패의 잔재가 남아있어요. 그래도 다시 베드로에게 그 사랑을 확인하면서 그 사랑이야말로 주님 따르는 이들의 가장 큰 능력이며 가장 큰 힘이 될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주님께 무엇인가를 해드렸다라고 하는 것 전에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각자의 형편이 다 다르잖아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기준이 모두에게 똑같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갓난아이는 엄마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뭘까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응아하는 거죠. 그게 사랑의 표현이죠. 초등학생은 또 다른 표현으로, 청소년은 또 다른 표현으로, 청년은 또 다른 표현으로 부모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획일적인 기준이 아니라. 그래서 저도 우리 식구들에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면 꼭 이렇게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딱 정해진 하나의 틀만이 아니라 우리 식구들이 주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각기 다른 형편에 따라 자기가 낼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사랑의 방법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해가는, 그렇다면 끝내 우리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남과 똑같지 않아도, 내가 남과
다를지라도 주님이 내 사랑을 받으시면 되니까.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 사랑의 표현을 여러분의 진심을 담아서 표현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